오늘 저는 시편 33편 8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 말하자면 내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를 두려워하고, 이게 반대 현상이 이루어지죠. 반대 현상.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게 되어지면 이게 그야말로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일 수 있고 그의 영혼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그 영도,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육신도, 내세도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8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 땅,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이제 말씀 속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급이 다르고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내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통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도 처음에는 서로 좋고 위하고 사랑하고 뭐 이러다가 오랜 세월 가다 보면은 여러분 무덤덤해지고, 어느 경우는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과 같이 왼수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덤덤해지게 살아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서 오랜 세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이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야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게 좋은 거지만,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두렵고 떨림이 없고 그야말로 심심풀이로 섬기는 대상, 내가 필요하면 손 내밀 수 있는 대상, 언제든지 선택해서 여러분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언제든지 밀리고 내가 필요할 때 붙잡을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신앙과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첫째로 보고 계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2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멀리 계시면서도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세요.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알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그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심한 말로 얘기하면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방치합니다. 방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혀 관심 두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의 이 안고 일었음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이런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요셉이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 생활. 근데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요. 성실하게 일해서, 그리고 그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다음에 결과가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성실하게 섬기는 자세로 하거든요. 잘 되어지니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했는가 하면 집안의 열쇠 꾸러미를 다 갖다 맡겼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호실장 정도 된다든가 아니면 경찰청장쯤 된다든가 이와 같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사의 일이 바쁘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늘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젊은 그 요셉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침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이 사랑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은 그 배경을 딱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는 누구만 있는가 하면 보디발의 부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집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보디발의 부인은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나하고 동침하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옷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싫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만일 주인께서 당신의 남편이시는 보디발 주인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열쇠꾸러미를 다 맡기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간의 일을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저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인정하셔서.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할 딱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그 주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이런 이 성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내가 주인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나를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말하자면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될 당신을 내가 범하게 되어지면 내가 보디발에게 배신행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큰 악의 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에게는 내가 배신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말이 들려오게 되겠습니까? 들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강압적으로 그를 할 때 결국에는 벌거벗은 채로 이게 잡아 당기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이제 요셉은 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고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저놈 잡아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던 사람들이 소리가 나서 딱 쳐다봤는데 요셉은 빨가벗고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보디발 부인에게는 여러분 그 요셉의 옷을 들고 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법입니다. 이거는 전혀 이유 세상 없는 변호사 갖다 대도 이거는 대책이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법이에요. 딱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 부인의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신뢰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는 괘씸해서 갇혔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100년 전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쌍념대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지요, 노예. 노예입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노예 삼는 경우는 많지만 자기 민족을 노예화 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자기 민족, 같은 동족, 그런데도 쌍놈이 되고 양반이 되고 평민이 되고 이런 거 하는 거. 그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옛날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종된 자, 노예된 자를 파출소에 신고하겠습니까?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나요? 들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개들이 뜯어먹으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미수로 끝난 개를 여러분 감옥에다 뭐라고 얘기하고요? 요 놈이 내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된 놈이야, 이놈 집어넣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망신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때려 죽이는 겁니다.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보디발이 업통거리 해 하고 나서 출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죽어 있어요. 보디발의 부인을 따르는 노예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여우같이 생긴 그 보디발 부인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 보디발은 그를 정치범 수용소에다 집어넣어서 그를 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신앙이 그의 인격으로, 그 다음에 그의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면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신행위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행위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거히 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그 흑암이 가득 찬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면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일월 성신 여러분을 만드신 그것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만물이 이루어졌어요. 생겨났어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여러분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시편 33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여러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에 전혀 없었던 것, 있던 거를 뭐 개조하거나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없는 데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너무 큰 거짓말은 못해요. 어디에서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디에서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관계를 항상 유지하며 살 수 있고 항상 고백할 줄 아는 이 신앙,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말고 친구라도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예배드리는 내 태도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태도, 이런 자세 딴청하면서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스운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게 하나님이신데 어떤 형상으로 나를 비교할 수 있겠냐?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형상은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형상을 비교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돼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을 때에 금송아지로, 여러분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소니? 내가 소야? 소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어? 내가 소야? 그러면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할까? 금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좋아할까?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좋아할까? 아이고 이게 금덩어리로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귀한 거지, 내가 이렇게 여길까?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다 죽여버리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없다. 섬길 생각하지 마라. 나만 사랑하라. 나도 너만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창조주야. 나는 하나님이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창조주로서 존재하고 있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누구 때문에 있는 존재, 그게 아니고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여러분 다시요, 내가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항상 이 간격을 항상 유지하며 갈 수 있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이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고 알파도 하나님이고 오메가도 하나님이고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얻고, 믿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까?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부부싸움 한 다음에 시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인한테 밥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존경해야 돼. 부부싸움, 내가 전에 한번 그 소리 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부부싸움 해도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그 부인이 있다면 존경해줘야 돼. 대부분 어때요? 국물도 없잖아. 국물도 없잖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얻어 터지지나 말아야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왜 경외함을 받아야 되는가?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주권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주관자들은요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관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끌어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요즘에 괜히 또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 언급되어지는 내각제, 한 10개도 안 되는 세계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내각제 나라들이 한결같이 대표 내각제가 영국과 그 다음에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파탄을 이루고 있는, 내각제는 경제적인 파탄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거론된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뭐가 있어요? 국민의 주인인,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야욕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왜 수준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대요. 악한 계획들을 폐하신대요.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의 계획,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의 사상, 그거를 무효시킨대요. 10절에. 그러면서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흥과 망, 성과 쇠, 이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반열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의 반열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열에 서 있어야 영원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세운 새로운 신흥국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러분 성전까지도 돌 위에 돌이 얹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완전히 무너지는가 하면 거기다 전부 다 금을 발라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 무너지고 이렇게 될 때에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그야말로 금도 캐간이라고 전부 다 깨가지고 여러분 돌 위에 돌이 하나 얹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70년이 되어지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70년이 딱 되어질 때에 메대와 파사, 그 바벨로니아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런데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되어져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죠. 그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이란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죠. 종교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옛날에 호메인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을 가는 원수지간이 됐지만, 그전에는 그야말로 제일 친한 나라였습니다. 제일 좋은 관계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웠던 나라가 메대와 파사, 이 두 나라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워낙 강대국이죠. 거기서 여러분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더군다나 이게 워낙 그 아수르가 정복한 땅들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꼭 점령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인다 하고 이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이 협박 편지, 그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우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요.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멸망을 한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아예 유대 나라까지도 먹어버리겠다라고 왔었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밤에 여러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그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훌륭한 무기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길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여러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보면 거기는 사막이 훨씬 넘으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약 7배 정도 많아요. 땅덩어리는요 거의 100배가 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00배가 커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미국 전에 LA에 캘리포니아에서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으로 그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뭐 6시간인가 뭐 그런 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 나라가 여기는 12시, 여기는 1시, 여기는 2시, 여기는 3시. 한 나라 동시에 여기는 12시, 여기는 1시, 여기는 2시, 여기는 3시 되어지는, 우리는 서울에서는 부산까지 가도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한 나라가 여러분 여기는 12시, 여기는 1시, 여기는 2시, 여기는 3시 3시간 차이가 날 정도로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보다도 100배. 근데 인구는 7배밖에 안 커. 7배밖에.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선교는 제일 많이 해요. 그러나 인구 비례로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구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일에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좋아하는 나라는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나라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어디 가도 오케이입니다. 아프리카 가도 오케이, 아랍에 가도 오케이, 뭐 공산주의 가도 오케이.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늘 지배받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왔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를 경계할 나라가 없어.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에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그들은 수도 많고 그 다음에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병거도 많고 백성들도 많아. 그들과 싸우면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기억하라. 출애굽과 더불어 광야 40년 동안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게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뭐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가 많으냐 무기가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동두천에 있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 그분이 저하고 딱 20살 차이야. 딱 20살 차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연세도 많죠. 지금 85세죠. 84세 되어져 있는데 그분에게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연락을 취해서 뭐라는가 하면 나에게 성경책을 주시오.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전달하고자 원하는 성구를 기록해서 그리고 사인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사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을 사오게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앞에 공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썼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써주시고, 내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10월 유신 그거를 했었을 때에 내가 그거를 반대함으로 인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내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신 대통령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나라에 그 정치적인 위기가 있으면 대통령들이 꼭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찾는 사람이 누구냐? 조계종 총무원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찾는 자가 누구냐? 기독교의 목사 지도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조계종 하면은 그냥 저기에서
다를지라도, 종파가 다를지라도 그냥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통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안 되니까 6명, 7명, 그런 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랬었었는데 지금 어려운 사면초가에 되어져 있는 그분이 그래도 교계에 가장,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다 제껴놓고 그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성경, 나에게 주실 성경, 그리고 나에게 주실 말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찾으니 다행이죠. 지도자, 어떻게 결과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찾고 목사의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는 지켜지는 거예요. 결단코 어떤 세력도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진 대한민국을 허물 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택하여 주셨고 지난번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복음을 첫째로 듣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을 쳐주세요. 인을 딱 주시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인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답니다.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업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 성령께서 하나님께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암흑의 성도가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내가 천국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된 자에게 너는 내가 이르는 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그거를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존재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을 주어졌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는 뭐예요? 모든 거를 동원해서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
나를 통해서 믿지 않냐는 내 친구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냐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너무나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너도 믿어, 너도 구원받아, 너도 영생을 얻어, 너도 천국 백성 되라. 여러분,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확신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감격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 몸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누굴 데리고 와요? 내 몸 끌고 나오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 그냥 기질이 궁상 털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그럼 너나 좀 행복해져라.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간한 축복도 받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괜찮아, 훅가시도 하고, 눈에다가 할렐루야도 붙이고, 그 다음에 집에 농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주일날 입어. 괜히 동창회 갈 때 입지 말고, 교회에 올 때 최고 훅가시도 하고, 할렐루야도 붙이고, 얼굴에 변장도 하고, 최고 좋은 것도 쫙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추리닝 바람으로 오고 쓰레파 착착 끌고, 안 돼,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아주신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떠냐?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두 번째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요, 세 번째는 나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개인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 개인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리고 방패시로다. 여러분,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지키심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